네,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3장 7절부터 9절을 읽었습니다. 먼저는 2장 1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서로를 더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자기만 돌볼 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협력한 신앙생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면 바울이 있을 때에든 바울이 없을 때에든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너희를 세워 주셨으니 빛으로 너네들이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빛된 생활을 요구했고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삶을 고백했냐 하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순교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이랬어요. 이것이 2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고백인 거죠. 빌립보 교회가 온전해지고 믿음이 성숙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제로 부으실지라도 내가 그 너희를 위해서 순교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었던 거죠.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얘기를 한 다음에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갑자기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들인데 갑자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웅장했던 빌립보서가 개인의 삶으로 왠지 초점 맞춰지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에서 디모데 이야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바울이 단지 교리만 전파하고 어떠한 너희들이 행동만 요구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잠깐 간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뜻을 해석해주고 조금 더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보면서 어떤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서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듣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해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그런 교리적인 해설이나 뜻을 풀어 해석하는 자리 말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내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교나 성경 해석에 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원래는 제가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 나오시는 분들의 간증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간증이 너무 좋아.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빠져들어요.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아,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구나. 그분들의 삶을 귀하게 듣다 보면요, 거기에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 때가 있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꼭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만 그런가? 그러지 않죠. 우리는 서로 신앙생활하면서요, 가끔씩 나의 이야기를 터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우리는 서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그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가끔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구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도전이 될 때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교리적인 전파하고 성경적인 뜻을 해석하기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델과 모범적인 삶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지금 빌립보서는요, 구조가 약간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2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로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의 분의 사역, 그리고 높이심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와 굉장히 끈끈한 관계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요, 이 친분이 굉장히 가깝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정답만 얘기할 때는 좀 멀어 보여도요, 우리의 삶을 갑자기 얘기하면은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위기를 압니다. 성경을 뜻을 해석하고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는 표정이 굳어지시다가도 삶의 예화를 들면 표정이 밝아지는 것들 알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기가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야기를 얘기하면 왠지 더 가까워진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2장 19절부터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디모데 얘기를 왜 하냐 봤더니,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처럼 늘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처럼 영상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어때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메일을 보낼 수 있거나 문자 보내는 시대가 아니죠. 그 시대, 그 사람의 상황을 알려면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본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줘야지만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와 그 늘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굉장히 보고 싶은데 본인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냐 하면, 디모데가 다녀와서 너네들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바람은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뜻이죠. 주님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바울은 그냥 지금 앉아가지고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막 정답만 적어서 보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가? 20절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도 바울하고 마음이 똑같은데, 디모데도 교회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할 수만 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사정을 바울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으로, 어떤 다른 목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이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21절인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연단을 받아 통과한 거예요. 어떤 연단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견뎌낸 결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의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로 표현했냐 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가 잘 서는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성도들이 잘 세워지는지 그런 것들을 늘 염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의 공통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 때문에 염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크게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더 잘 서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중심으로 마음이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염려했을 때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염려할 것도 많은데 교회 염려까지 한다고 변화가 되는가? 염려하지 말자. 이 염려는 해야 될 염려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먹고 사는 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먹을 것과 마실 것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 살 것든 염려 많이 해도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염려를 잘 안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금 염려하고 있어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녀와서 나한테 이 일들을 알려주길 바라고 나도 속히 너희한테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러면서 이제 먼저 내가 지금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낼게 하면서 디모데 이야기를 했고요. 25절부터는 두 번째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아주 귀한 소개인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건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겠다 이거예요. 디모데는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빨리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로 소개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요, 함께 군사된 사람이요, 너희의 사자로. 여기서 사자라는 뜻은 메신저예요. 너희들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의 말을 나한테 또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귀하게 바울과 협력하는 사람이고요.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에게 교회 이야기도 전달해주고 바울의 이야기를 교회에 또 전달해주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를 빨리 보내려고 생각했냐 하면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바울을 찾아왔는데 그 오는 길이었는지 아니면 와서인지 심각한 병에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 하면 27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기 직전까지 갔던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아파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는 건 뭐였냐 하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무 걱정할까 봐. 이게 에바브로디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보통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아픈 것도 사실은 힘든데 나의 아픈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걱정해주고, 이것도 우리가 또 너무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로서 그런 마음이 더 크죠.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신 일을 해야 되는데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또 근심이 되고, 성도들이 내가 너무 또 아플까 봐 이 마음을 쓰는 것이 또 근심이 되고.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했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앰뷸런스가 왔다는 소식이 어느 순간 갑자기 퍼져가지고 우리 집 아랫집 사람이 굳이 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전체 또 목사님 구급차가 왔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나 죽을 것처럼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래서 또 이것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닌데 아프긴 아팠지만 막 진짜 죽을 건 아닌데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픈 것을 얘기하면서도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너무 걱정해요. 이렇게 또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도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가는 병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아픈 소식을 들어버렸어. 그게 또 근심이 돼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는 건데 그때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 에바브로디도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덜게 하시고 바울도 근심했대요. 죽어가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내 근심 위에 근심, 근심 위에 근심, 근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그럼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은 그래요. 뭘 사도 바울 그렇게 걱정하고 그러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 사는 거지 뭘 근심 위에 근심을 하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동정심과 그리고 애타는 마음까지 다 버리는 것이 믿음 좋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근심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근심하면서 너무 애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죠. 너무 천국을 소망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아픈 것까지도 천국 소망하라고 죽는 거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냉정한 마음인 거죠. 누가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근심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케 하심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근심은 벗겨졌는데 아직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한테 먼저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지 두 사람의 개인적 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소개해 주면서요. 빌립보서가 이 장면이 정말 따뜻한 장면이에요. 서로 보길 원하고 함께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근심하는 것들을 벗겨오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이 기쁜 소식을 같이 전하고 싶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아프신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하시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서로 아플 때 같이 걱정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한 염려는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염려인 거예요. 왜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염려 안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요. 근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예 걱정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염려는 결국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하나님께로 잘 데려가지 않고요. 먹고 사는데 빠져버리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렸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염려는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생각으로요. 또 교회를 염려한다라는 자기의 마음으로 교회를 욕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이런 건 염려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염려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염려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요, 앞에서 나도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서로 함께 서기를 바라고 빛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금 소개해 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2장 1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들을 본받아서 서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걱정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인데요. 3장에서는요, 이제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할 텐데, 오늘은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 하면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라는 것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뛰어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8절 두 번째 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 이 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과 아니면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과 아예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얻는 것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얻는 것이 귀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다 여김을 받은 것, 우리가 재판석에 섰을 때에 무죄 판결을 받고 너는 무죄야, 너에겐 더 이상 죄가 없어, 너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어, 그동안 빚졌던 것 다 청산되었어 라고 선언을 하는 이 의가요,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 말씀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오늘 행복 찬양 2개를 골라서 불렀던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왜? 죄사함 받았으니.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인상 쓸 수밖에 없고 사실은 고난을 견뎌가고 있지만 죄사하신 그 의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화려한 건 사라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도 나누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나눠줄 수 있는 삶이라면, 내가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꿈꾸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지 않은가. 여전히 눈물 날 일이 많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늘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눈물 날 일 많을 때 어디 가면 돼요? 하나님 부르러 가면 돼요. 하나님 부르러. 하나님 부르러 꼭 여기 와야 돼요? 아니에요. 있는 거기에서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야
얘기하려면 교회 기도실에 가서 얘기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그때 그 현장에서 그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 날 일 많지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억울한 일 많아서 답답하여서 모두가 다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 참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래서 이것이 행복인데, 이 의가요,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 얻어낸 것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희 자녀들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못 받으면 화를 내요. 다른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데 왜 우리는 안 주네요? 얘기했죠. 크리스마스는 너네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잖아. 되게 싫어해요. 다른 사람은 선물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하면 굉장히 서운하고 슬퍼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선물을요, 지금 성도들은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 누구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무엇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갔을 때요, 화장실 앞에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변기통 앞에 오물을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면 제 오물을 버리러 간 거잖아요. 저한테 오물은 저의 변이 오물이거든요. 근데 변기통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물이 아니에요. 변기통은 그 변을 받는 것이고, 변기통에게 오물은 뭘까요? 변기통에 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물이에요. 변기통에 동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물이에요. 변기통에 지갑을 넣었다. 오물이에요. 변기통에 핸드폰 넣었어요. 오물이에요. 왜? 변기통의 입장에서는 막히게 하는 모든 건 오물이에요. 그러니까 막히면 안 돼. 변기통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오물을 버리러 난 간 건데, 변기통이 오물을 버리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입장마다 다르겠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과 오물로 여겼는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물과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처럼요, 물 내려버리는 거죠. 왜? 나는 금이 더 귀하니까. 나는 은이 더 귀하니까. 금과 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를 오물로 여기고,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똑같은 배설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사는가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에게 얻어야 할 것이고 무엇이 나에게 버려야 될 배설물로 보이십니까?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얻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고상한 것이라,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